구약 성경에 그 위대한 사람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구약 성경에 한 20명 정도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뽑는다고 하면 이런 사람들을 뽑을 수 있어요. 에녹, 노아, 아브라함, 욥, 야곱, 또 요셉,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룻, 사무엘, 다윗, 솔로몬, 엘리야, 엘리사, 그다음에 예레미야, 다니엘, 모르드게, 에스더,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 뽑을 수 있죠. 그 연대별로 성경 순서가 아니라 연대별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분의 머릿속에 다 저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있나요? 엘리야. 또 누가 있어요? 내 대답들을 하네. 아브라함, 또 요셉, 또 누구 있어요? 윤호 검사님 누구 있어? 뭐야? 졸았어? 자, 누가 있죠? 누가 떠오르나? 예? 여호수아? 여호야다. 요즘 새벽 센스가 있어요. 요즘 새벽 예배 설교 나오죠. 자, 어쨌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한번 그 성경 구절에 그 몇 번이 나올까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사무엘. 자, 보니까 사무엘은요 몇 번 나오냐면은 126번. 129절에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윗이 903번이 나와요. 903구절. 그게 제일 많이 나와요. 모세가 812구절, 야곱이 365구절, 솔로몬이 289절, 아브라함이 236구절, 요셉이 229절, 9구절, 그다음에 여호수아가 205구절. 사무엘은 126구절, 엘리사 118구절,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쭉 나오는데, 다윗이 제일 이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모세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모세보다도 많이 나오고, 아브라함보다도 많이 나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하는데, 아브라함보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제 숫자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위대하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에 악한 자도 이제 악한 자 이름도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랑은 좀 다른데 어쨌든 다윗을 보면 성경 구절에도 많이 나오고 또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다윗은요 그 수식어가 많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는 그를 수식하는 언어들, 그를 설명하는 언어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약 15세, 16세 어린 소년 때에 돌멩이 하나로 이 이스라엘의 원수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윗을 알아요.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를 가장 강한 나라로 만든 사람입니다. 또 이스라엘 영토를 가장 넓힌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던 사람이고 또 시편을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 또 헌금을 가장 많이 한 사람, 또 최초로 성전 건축을 계획하고 준비한 사람, 또 최초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도, 그 제사장의 24반열을 체계적으로 만든 사람, 또 최초로 성가대, 오늘날의 성가대에 해당하는 그 찬양대를 조직한 사람이고, 또 예수님의 조상, 메시아 예수님의 조상이 된 사람이고, 또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수식어가 많아요. 설명할 것이 많다는 거죠. 배울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 위대했고 신앙적인 면을 배제하더라도 위대한 면이 많다는 것이죠.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다윗처럼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가 다윗처럼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 사람은 자랑할 만한 사람, 저 사람 떠오르면 저 위대한 사람,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위대한 다윗 어떻게 위대해졌을까요? 스스로 위대해지나요? 스스로? 사람은 어떻게 위대해지나요? 여러분, 산에서 자란 나무가 비쌉니까? 사람이 기른 나무가 비쌉니까? 산에서 자란 이 과일이 비쌉니까? 사람이 기른 과일이 비쌉니까? 사람이 기른 게 비싸죠. 특별한 희소성이 있는 거 있어요. 희소성 있는 거. 산삼. 이거는 그냥 자연 그대로가 비쌉니다. 이건 희소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거 빼고는 다 사람이 기른 게, 사람의 손이 간 게 비싸요. 산에 있는 들판에 있는 저절로 큰 과일은 맛이 없어요. 상품성도 없다. 사람의 손이 가면 아주 상품성 있고 맛있게 생기고 그렇죠. 그래서 비싼 거예요. 강아지도 그렇잖아요. 강아지는 그냥 내버려두면 뭐가 돼요? 똥개예요. 훈련을 시키면요, 이게 가치가 달라져. 폭발물 탐지견, 마약 탐지견, 맹인 안내견,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유익한 강아지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된 이로운 강아지가 되죠. 그냥 강아지가 태어나가지고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되는 게 없어요.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역시 어떻게 하냐? 그냥 자연적으로 위대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교육의 힘이에요. 교육의 힘.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때 정말 못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를 뺏겼잖아요. 일본에. 그래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제가 어릴 때는 항상 일본 놈들. 우리 집에는 우리 일제강점기 때 큰아버지가 끌려가고, 그래서 아직도 못 만나고, 우리 할머니가 그 아들 만나려고 이산가족 찾기에 나가서 TV에서 막 이렇게 편말 두고 그거 생각나는데 눈물을 지내셨는데, 이런 고통을 당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 힘이 없어서 그렇지. 왜 힘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있어요? 현재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근데 무슨 힘으로 됐나요? 우리나라 자원이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어. 우리나라의 자원은 뭐예요? 사람이 자원이죠. 사람이. 그래서 공부를 엄청 시켜서 그랬어. 조선시대 때는 공부를 안 시켜가지고 양반이라고 하는 1%인가 5%인가 그것밖에 안 되는 그 양반들만 공부를 하고, 그것도 하늘 전 따지.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런 건 하고 있으니 무슨 힘으로 이깁니까? 근데 우리가 6.25 전쟁을 겪으면서 사실 서구 선교사들이 많이 와가지고 평민들, 노예들 다 교육시킨 사람이 선교사들입니다. 그들한테 교육을 받아가지고 교육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왜? 상놈이 높은 자리에 앉았거든. 그래서 다들 정신이 번쩍 차리는 거예요. 여자가 무슨 공부를 해. 그런데 선교사를 통해서 여자도 공부하고 상놈도 공부하고 해서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공부가 중요하구나. 안 믿는 사람들까지 다 알게 된 거죠. 다 공부시켜서 나라가 발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OECD 국가들 중에 그 선진국들이잖아요. OECD 국가들 보니까 25세에서 34세 대학 진학률 2021년 자료입니다. 이게 최신 자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진학률을 보니까 OECD 국가 평균이 47.1%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국은 몇 프로인가 보니까 69.3%. 20%가 높아요. 20%, 22%가 세계 1위랍니다. 세계 1위. 그 결과 이렇게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 된 거예요. 응? 부모들이 다 못 살아서 공부시켜서 그런 거지. 자, 이렇게 교육으로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위대해진 것은요, 교육을 받아서 그래. 그럼 다윗은 어떤 교육을 받았나요? 다윗이 받은 것? 신앙 교육이었어요. 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한 말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님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정말 위대한 믿음을 선포하죠.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이 너무 커서 3m 가까이 되는 그런 거인이라 싸울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근데 15, 16살의 아이가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 싸우면서 하는 말이 전쟁은 여호와님께 속한 것이다. 예?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그 담대한 믿음이 있어가지고 골리앗을 향해서 돌멩이 하나 들고 뛰어가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교육이 철저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뭐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자기가 깨달은 게 아니죠. 전쟁은 여호와님께 속한 것이다. 누군가에게 교육을 받은 거죠.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아마 저처럼 이제 모세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언제 한 말이죠? 모세가 언제 한 말이에요? 네? 홍해를 건널 때. 뭐 뒤에서는 막 적군 애굽 병사들이 막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그래서 막 이제 잡혀 죽겠다. 우리 다 죽겠다. 막 원망 불평할 때 잠잠히 있어라. 응?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그리고 홍해를 쫙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가고 애굽 병사들은 쫓아왔다가 홍해가 다시 물이 흐르니까 다 죽어버렸잖아요. 이게 놀라운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했냐면 여러분 모세가 한 말이에요. 모세. 이거 배운 거죠. 하나님이 싸우시는구나.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구나. 그를 이 다윗이 배운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여호와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거 누가 한 말이죠? 몰라요? 사무엘 엄마 그치?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한나가 한 말이죠. 한나가 한나가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는 분이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배운 거죠.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달린 거야. 그 두려움이 없는 거야. 이 신앙 교육을 받아서. 자, 다윗이 이 신앙 교육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0절. 오늘 여호와님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사울을 살려서 돌아가게 한 다음에 살아서 돌아가게 한 다음에 사울 왕에게 한 말이에요. 왜 이렇게 나를 쫓아오냐고. 나는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 않았는데 내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 하면서 한 말이죠.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내 부하가 죽이라고 했지만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는 것은 안 된다. 하나님께 죄가 된다고 안 죽였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면 안 된다고 하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배웠으니까 아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다윗에게 이 신앙을 가르친 거예요. 누가 가르쳤을까요? 누가 가르쳤을까요? 보통은 이제 부모가 가르치죠.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자녀에게는요, 위대한 믿음의 부모가 있어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 이 페류나를 기독교의 성자로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어거스틴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모니카. 성경에 안 나오니까 몰라도 돼요. 모니카, 그 어머니가 기도와 말씀으로 가르쳤잖아요. 눈물의 기도로. 아주 위대한 어머니가 있었죠. 그럼 다윗의 부모도 위대했을까요? 제가 성경을 볼 때는 그런 것 같진 않아. 이새가 별로 믿음이 안 좋고, 훌륭한 믿음이 없어 보여.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어머니는 등장도 안 하니까 뭐 별 것도 없죠. 그래서 이 다윗의 경우는 부모는 저 별로 믿음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의 가문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룻이 있어. 룻기에 나온 룻이에요. 증조 할머니, 다윗의 증조 할머니.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룻기에 나온 룻인데 증조 할머니란 말이에요. 당시 오래 살았으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룻에게서 직접 신앙 교육을 받았을 수도 있고 또 신앙 직접 받지 않고 뭐 간접적으로 받았더라도 이 이야기는 너무 위대한 얘기잖아요. 너무 축복된 이야기죠. 당시는 뭐 TV도 없고 할 일도 없고 뭐 맨날 일하고 그러는데 특별한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룻의 이야기는 지금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그럼 룻, 그 다윗의 할머니인데 증조 할머니인데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신앙 교육이 어쨌든 가족에서 이루어졌을 것을 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있죠. 사무엘 선지자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죠. 사무엘 이전에는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져가지고 아주 고통을 당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미스바로 모여가지고 대회개 기도를 하죠. 그리고 전쟁을 해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정말 위대한 승리를 해요. 이스라엘을 이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해낸 사람이에요. 승리를 이루어낸 사람이에요. 그 사무엘 선지자가 당시 왕이 없었기 때문에 왕 같은 존재였어요. 이 사무엘의 이야기, 이거는 다윗에게 정말 큰 교육이 됐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환경적인 교육이에요. 위험한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 왕에게 골리앗하고 싸우겠다고 하니까 사울 왕이 야, 너같이 어린애가 어떻게 싸우냐고 말리죠. 그때 다윗이 자기가 싸울 수 있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부터 3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부터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자 곰에게서도 저를 구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이 블레셋 사람에게서도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네, 이 이야기를 보면요, 다윗이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물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했잖아요. 도망가야 되는데 다윗이 거기서 이 곰하고 사자와 싸워서 양을 구해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용감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앙 교육을 받은 걸 해본 거예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거 배운 거를 실제로 해본 거죠. 사자와 곰이 나타나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구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해본 거예요. 몸으로 부딪혀 봤더니 정말 하나님이 구해주신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믿음이 생겼어. 믿음이. 하나님이 정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확실한 믿음이 생겨가지고 골리앗하고 싸우고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온실 속에서만 있었다면 이런 걸 체험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게 체험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정말로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세의 부모가 이거를 계획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해줘야지 하고 이렇게 위험한 광야에 내보냈을까요? 그럴 일은 없고 아무리 약해도 그렇지 자기 자식을 죽으라고 사자와 곰이 있는데 보내겠습니까? 양을 치다 보니까 사자와 곰이 나타난 거지. 그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이게 이 이세의 부모는 이세는 그 막내 아들 다윗을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보통은 막내를 귀하게 여기는데 이 이세는 그랬어요. 별로 귀하게 여기질 않아. 야, 너는 인마 양이나 쳐라. 이랬던 것 같아. 그래서 서럽게 양을 치고 있는데 이 곰도 나타나고 사자도 나타나고. 그리고 어떻게 있습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양 새끼를 뺏기면은 혼날 게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거지.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셔. 놀라운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믿습니까? 이렇게 해서 아주 강한 믿음의 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을 겪어봐야 된다. 그래서 이 자녀를 잘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는 강하게 크게 만드는 겁니다. 세계를 정복했던 나라들은요, 그 어린아이들이 아이들이 걸음마 배우고 넘어지잖아요. 그럼 내버려 둔다고. 네가 알아서 일어나라. 왜 그러냐면 세상을 혼자 살아가야 될 때가 있다. 그때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너 혼자 힘으로 살아가야 될 때가 온다. 그걸 준비시키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넘어지면 한 병원 3, 4주 입원할 것처럼 그냥 얼른 가서 애를 일으켜 세우잖아요. 그 애들이 아무것도 못해. 다 부모가 조종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어디 가라 뭐 해라. 다 부모가 조종하는 게 리모컨을 갖고 TV 켜듯이. 그러니까 애들이 자발적으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이 된 것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부모가 애들 돌볼 시간이 어디 있었어. 다 먹고 살기 바쁜데 돌보질 않아. 애들 스스로 하는 거지. 애들 스스로. 그러니까 강해졌단 말이에요. 응? 더군다나 일제강점기 지나고 6.25 전쟁 지나고 아버지가 없는 집도 많고 응? 가난하고 맞벌이하고 바빠 죽겠는데 애들 언제 돌봅니까? 애들이 스스로 크는 거지. 그래서 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들 애들 하나 아니면 둘 낳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하나 낳고 다 귀해가지고 그냥 다 왕자 공주로 키우는 거야.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옛날 같지 않으니까 돈도 좀 있고 그러니까 애들이 아무것도 못해. 혼자서 아무것도 못해. 넘어지면 일어날 줄 몰라요. 시대 안 맞아요. 요즘 자율주행 자동차도 나오지 않습니까? 자동차도 로봇도 혼자서 가. 휴머노이드 로봇,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거. AI 인공지능을 넣은 로봇은 지가 알아서 해. 근데 이 부모 교육이 잘못돼가지고 지가 못해. 지가 알아서 못하게. 다 그냥 시키는 거야. 다 시켜. 완전 그냥 감시, 24시간 감시하듯이. CCTV 딱 그 집에 해놓고 다 감시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철장에 갇혀 있는 거야. 그래 애들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냥 교육은 더 발전했는데 애들이 형편없어. 수준이 떨어지고 옛날처럼 혁신적인 게 나오질 않아요. 지금 아이들. 부모가 지혜로워야 돼요. 역사를 알아야 돼. 그래서 부모가 자녀 교육은 좋은데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힘도 길러줘야 됩니다. 믿습니까? 제가 다른 건 다 잘하는데 못하는 게 있어요. 옷을 혼자 못 사. 왜? 어리다. 맨날 그 보따리 아줌마한테 사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내가 고를 줄 몰라 옷을. 혼자 못 사. 아직도 못 사. 아유, 그걸 못해요. 그게 그건데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이게 참.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게 지혜인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교육시켰냐면 하나님이 교육시켰어요. 하나님이. 자, 오늘 보면요.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사울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에 보냅니다. 그래서 이새한테 가가지고 이새가 이제 사무엘이 이새한테 가가지고 네 자식들 다 데리고 와라. 다 데리고 왔어요. 딱 보니까
첫째 아들 엘리야를 보니까 사무엘 보니까 이야, 그 하나님 여기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진짜 내가 봐도 저거 왕 될 만하네 하고 기름을 딱 부으려 했더니 하나님이 멈춰라. 그 사람은 이미 버렸다. 그 아들 아니다. 그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 데려갔더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너 아들 전부냐? 아니 막내 아들이 하나 있긴 있는데 그 양치는 사람인데요. 양치는 애인데요. 그 양치는 일이 직업이 별로 안 좋은 직업이에요. 그 뭐 볼 필요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그 안 데려오면 밥도 안 먹을 거야. 사무엘이 그 당시 왕 같은 존재인데 밥도 안 먹는다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다윗을 데려오죠. 근데 이거 잘 보세요. 다윗이 이 상황을 알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형들은 다 데려가는데 자기만 안 데려왔어.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그 데려오라는데 그 양치는 애인데 뭐 굳이 그 데려와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말한 거예요. 이걸 알면 다윗이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가 아프겠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냐고. 그런데 다윗이 다 왔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이다. 사무엘 선지자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부었어요. 이야, 다윗이 이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도 무시해. 아버지도 자기를 무시하는 거야. 얼마나 서러웠겠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여기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마 사무엘 선지자한테 가르쳐 줬겠죠. 이렇게 있을 때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도 나를 몰라주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셨구나. 이게 엄청난 다윗에게 큰 감동이고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이제 다윗의 인생의 전환점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역경에 처하더라도 어떤 환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님이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믿습니까?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다니까요. 구약 성경에 누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말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시편 23편 1절 여호와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그 고백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죽을 것 같은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도 다윗이 하는 말은 여호와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배운 거예요. 위기 상황에서. 믿습니까? 그래서 이 신앙 교육이 바로 다윗을 위대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위대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자녀를 위대하게 교육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교육이 뭐냐면 신앙 교육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를 운행하신다. 그리고 인간의 개인의 생사복, 행복과 불행,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것을 꼭 가르쳐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여호와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님은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믿습니까? 이 교육, 이 한나의 교육으로 만들어진 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또 사무엘의 영향을 받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 교육이 제일 중요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교육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하나님 교육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모든 게 잘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모든 게 잘못됩니다. 왜?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 하나님이잖아요. 아무리 식물을 잘 키우려고 물을 주고 해도
하나님이 태양을 안 주시면 끝나는 거고, 풍년이 됐어도 갑자기 태풍이 불어닥치면 망하는 거지 뭐.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교육 잘했다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 교육이 중요하죠, 물론. 근데 서울대 나오고 연세대 나오고 고려대 나오고 뭐 하버드대 나오고 프린스턴 나오고 그랬는데 노숙자 된 사람도 있단 말이죠. 범죄자 된 사람도 있잖아요. 더 심한 건 범죄자지. 똑똑하지 않은 사람, 배움이 없는 사람은 범죄라도 큰 피해를 못 일으키는데, 이게 이제 배운 게 많고 똑똑한 사람은요, 사람을 죽여도 너무 많은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기계를 만들고 폭탄을 만들고, 그렇죠? 사기를 쳐도 좀 핸드폰이 해킹해주고 난리가 난데, 그 공부 안 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배운 사람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공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앙교육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초등학교도 못 나왔지만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링컨 대통령 초등학교도 못 나왔잖아요. 존 워너메이커, 세계 최초의 백화점 만든 백화점왕, 그 사람 초등학교도 못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보세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신앙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환경에 노출을 시켜야 돼요. 다 해주려고 하지 말라고. 다 해주려고 하지 말고, 그게 미련한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하나님 보고 계시다고 하는 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그 어린 나이에 사자와 곰이 나타나는 그런 위험한 환경 속에서 자기가 배웠던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했을 때, 그러니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한 자가 됐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어진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신앙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 훈련이 꼭 필요한 거예요. 제가 요즘 살이 쪘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 1.5kg 쪘어요. 그래가지고 살을 좀 빼야겠다,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8층에 사는데 그 아파트 8층을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걸어서 올라갔어요. 걸어서 올라갔더니 너무 힘든 거야. 8층까지 올라가니까 숨이 차고 막 장단지가 땡기고, 그래서 내가 나이가 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막 몸살이 날 것 같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최근에 청와대 갔었잖아요. 애들, 학생들 데리고 청년들 데리고 청와대 관람을 갔는데 제가 제일 잘 걸어. 약간 뭐 조그만 산인데 거기도 제가 제일 빨리 올라가고. 그래서 아닌데 그거 보니까 내가 나이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운동을 안 해서 그렇구나. 운동 부족이구나. 걸어 다니는 건 잘하는데 올라가는 건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로 올라간 거예요. 근데 제가 걷는 걸 참 잘 걸어요. 왜냐면 제가 산 동네가 어렸을 때 산 동네가 시골 동네야. 시골 동네. 놀 게 없어. 조금만 가면 서울이거든요. 옆에 동네는 놀이터도 있어요. 그 당시에 그네도 있고 그러다가 우리 동네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비닐하우스, 논 뭐 이런 거거든요. 놀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노는 게 산에 가서 노는 거야. 약수터로 들어가고 산에 가서 뛰어다니고. 그래서 제가 산을 잘 타요. 옛날에 청년 때 지리산 가가지고 막 뛰어다녔더니 큰일 난다고 무릎 망가진다고. 근데 무릎이 안 망가지더라고. 그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너무 힘든 거야. 근데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요즘 뭐 하루에 한 번, 두 번 그 8층까지 올라가거든요. 걸어서. 그리고 올라갈 만 하더라고. 이제 익숙해지니까. 그래서 뛰어서 올라갔거든요. 뛰어서 올라가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또 계속 뛰니까 괜찮아져요. 그래서 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근육이 생기니까. 여러분, 스포츠 운동 선수들이요, 잘하죠. 일반인보다 훨씬 잘하죠. 왜 잘하나요? 훈련하니까.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게 아니고 하기 싫어도 코치가 계속 시키잖아요. 거의 매일 하잖아요. 매일. 그 근육이 생겨서 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믿습니까? 말씀 보고 설교 듣고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쉬워지는 거야. 한 시간 한 줄 알았더니 눈 떠보니까 5분도 안 지났어. 그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그걸 계속 해야 돼. 마음에 감동이 올 때만 하면 안 되고 마음에 감동이 안 와도 그냥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기가 쉬워지고, 근데 그걸 여러분만 하면 안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위대해지기를 바라면, 하나님께 복받기를 바라면 여러분 자녀들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믿습니까? 공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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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하지 말고 성경 읽어라, 설교 들어라, 기도해라. 그리고 새벽 예배도 가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데리고 나오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 아이가 어릴 때 배운다고 하나님을 찾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자기가 스스로 찾고, 그러면 다윗처럼 위대하게 쓰임받게 될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윗처럼 위대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윗처럼 위대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다 정말 다윗처럼 위대하게 쓰임받고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께 위대하게 다윗처럼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정말 신앙교육을 잘 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도록, 또 모범을 보이시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리로 믿습니다. 또 계속 기도합니다. 아픈 부위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주의 시간에 또 주의 사는 백성들을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죽어가는 영혼들 전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노니 더러운 질병은 떠나갈 치우다. 또 인생의 문제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 치우다. 주께서 치료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복 주심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